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서로 함께 이 믿음 안에서 밀어주며 당겨주며 나아가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두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어떠한 곳이라도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수탐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수탐 시간, 수요 성경 탐구 시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독으로 갔다가 이사야서 40장부터 멈추어서 우리 말씀의 한자 한자들 살피려고 합니다. 무슨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는 그런 시간 같죠? 수탐.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맞죠?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인생의 한 기점, 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스탐 중요합니다. 스탐 1, 2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떠셔요? 영원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탐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4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십시다. 이사야 41장 14절로 20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자, 또 말씀 보시면서 하신 것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 궁금하신 것, 이건 뭐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버러지. 근데 버러지 이 말도 지금 원래 표준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표준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용으로 바뀌면서도 원래 표준어였던 벌레, 이 히브리어 톨라으라는 것은 유충, 맞아요. 유충을 의미합니다. 곤충이
곤충의 모습으로 완충 그렇게 나비가 되듯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번데기 같이 애벌레 같이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이 히브리어 톨라인데요.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왜 개역개정역에서는 분명히 또 바르게 개역개정역을 한다 해놓고 벌레 같은 이렇게 하면 돼. 버러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단어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바라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또 물론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과 함께 또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보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또 이런 말씀과 단어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질문이죠. 위에 분명히 나의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알라흐하고 사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이래놓고 왜 또 버러지라고 했을까? 참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거 이제 알아봐요. 또 다른 것들은 없으십니까? 그렇죠. 비참함. 지금 현재 바벨론의 비참한 상황. 그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깊게 살피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근데 언젠가 제가 히브리어의 시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래형도 뭐가요? 현재형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가 아니라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좋은 말씀이셔요. 어쨌든 바벨론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용어이지 아니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자꾸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동방에 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누가요? 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 제국에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좋은 깨달음이셔요. 또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어는 분명히 벌레예요. 유충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러지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도 저도 잠깐 내려서 봤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앞서도 바벨론 상태의 그 비참한 상태로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자신의 상태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한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이든 강력한 다른 나라였든 부수실 거야. 도구로 삼으실 거야.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했죠.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앞절에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원리.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 완전 생활하는 성결, 성령 침례까지 단순한 구원론에 입각한 진리라고 하여서 체계적인 교회론이 나오고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시작한다라면 언제가 처음일까요? 언제가 처음일까요? 괜찮아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언제요?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또 다른 분은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또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또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러면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이제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갔는데 이제 다른 데 없을까요? 세상을 태어났을 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믿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예, 저는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구원의 완전성이라는 의미에서 구원, 저는 이제 구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제 5년 반, 6년하고 조금 더 흘렀지만은 좀 더디어서 전체 지금 영적인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단순하였던 신앙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관점에서요. 구원의 완전성, 우리가 천국까지 가고자 했을 때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지금 혼돈이 된 개념이 구원의 개념인 것 같아요. 구원의 개념. 구원은요. 반드시 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어떻게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미래의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건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다, 인식을 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런 거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구원을 받았다 이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바르게 말씀에 의하여서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의 이야기로 교리적인 얘기로 승리의 삶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삶 살아야 합니다가 다른 얘기. 이 성경이 말하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내가 구원에 어떻게 인식적이든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을 했든 지금 구원이 도대체 구원받는 성도가 그렇다면 성도가 구원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교회에 비난한 이제부터 우리만 진리입니다 해서 체험적인 신앙만을 강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체험적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대체하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용어 거듭남이라든지 칭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대체해야 구원이라는 그 완전성의 용어가 혼동이 되지 아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준비되어지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하니까 너무 지금 높은 수준의 기준에 있어요. 우리가 현재 성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결함을 쌓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미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전 단계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전 단계 그러면은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전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구원 너머에 있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바로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 정말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라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 전도되어진 대상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것. 뭐 예전에는 사랑으로 다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떠셔요? 저는 항상 현재를 보자라니까요. 예전에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부족하고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토록 중요하게 얘기하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위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옛적의 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체험까지 들어가게 될 이 사람들, 이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원래 옛적인 상태의 모습 뭐예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벗이 되어 주고 나를 늘 안위해 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한 번씩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상태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뭐하라고요? 다시금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뭐하라고요? 이웃, 곧 구원의 이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년이 지나고 지나가는 시점 속에서의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잘못 알아서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여기서 교회가 기독교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기독교 잘못 알려진 것들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요. 빚어져야 돼요. 그들을 제일 처음 사랑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라도 사랑하자 하나 되었어요. 점점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새겨졌죠? 그럼 이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러지와 같았던 나를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누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서 나의 구속자 되셨던 그분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여기서요 말하는 거, 즉 새 타작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하면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할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타작기가 되면서 온 열방들을 다 부술 거야. 작은 산들을 또다시 겨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르도록 만들어 버릴 거야 하다 보니까 다 부수어뜨리고 떼내어 버리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들 이 타작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타작하듯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딱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원래 타작기의 개념은 결을 내어서 흩날려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파멸시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작기의 원래 의미는 내가 이렇게 다 갈고리채로 태어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곡들을 긁어 모으는 의미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원래 은혜 받기 전에 원래의 상태를 바라보면은 나도 참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가 내가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바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은혜로 말미암아 번데기와 같은 자리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 나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단순하였던 신앙들이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날게 해 주셨던 그 날개짓 속에서 내가 잘 날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결과들을 가지고 결과들에만 감사하고 있다 보니까 버러지 같았던, 벌레 같았던 내 옛적 모습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허영 많아지고 허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뭐라고요?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의 진리가 오늘 또 여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또 죽어야 돼요.
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셔요. 그 얘기가 또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그러면서 찬찬히 가십시다. 그럼 버러지와 같은 인생,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사용되었던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 이해되셨죠? 무조건 격파해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여서 예전에 천년경, 지금으로부터 1100년경 이런 때 있었던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이방 민족들 멸족하려고 했던 그런 시각으로 오늘에도 적용하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 적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가 14절 마지막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구속자는, 저는 이런 문구만 발견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 좋은데요. 저는 오히려 보셔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누구요? 거룩하시니이다. 이때는 막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속마다 여러분들 구속이 뭐죠? 그렇다면 또 구속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속이요. 그 제가 이 12가지 우리 신앙의 여정 얘기해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작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해드리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지금 구원론, 우리가 믿는 신앙 모두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도. 우리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실 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지금 제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한 구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실 분.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중요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하였을 때, 그래야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죠. 그냥 또 아는 용어 나왔네요, 아는 원리 나왔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구속, 여러분들 이 구속의 의미는 레위기 25장 기록해 놓으셔요.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19장 3절, 이건 그냥 머릿속에 탁탁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레위기 25장 25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찾기 이전에 구속이 뭡니까 그러면은? 값을 주고 되찾다. 맞습니까? 그것이 성경적 의미입니까? 또 다른 거예요. 구속. 포박하여 감옥에 넣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구속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구속의 의미가 한자어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 안 해도. 근데 구속하면은요, 다시 우리 얘기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에 당연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이구, 무슨 무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자꾸 이런 걸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이제 아픈 거지만 상황을 얘기하십시다.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던 우리 아직 취업하지 못한 우리 청년이 나왔잖아요. 나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이구 우리 누구 왔네 이러면서 막 반겨 맞아주잖아요. 그 요즘 뭐 하고 있어 이 말 하면은 여기가 어디가 푹 찔림을 낳는 거예요. 왜죠? 내 편에서는 너 일찍 와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겠지 했는데, 제발 처음에 오고 처음 온 사람과 그 한참 오래 있다 온 사람들 오는데 너무 이
예민하다기보다 너무 세밀한 친밀감을 느끼며 하는 질문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한다 했지만은 죄송하지만 또 어른들도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는데 제발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로서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교회에 처음 온 사람한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부터 시작해서 묻는 건 이제는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왔구나. 교회에 잘 왔구나.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뭐 할 거예요? 결혼은 했어? 이러면 이것도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40대가 갔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엄밀히 얘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는요, 혼자 사는 그 가정의 형태가 또 다른 가정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통계 얘기해드렸죠. 2인 가족이 2010년까지는 1위였어요. 근데 2010년 넘어서는 15년 이후에는 15년 전에는 2인 가족이 우리 지금 한국 내에 대한민국 가구 수 중에 가장 1등이었어요. 근데 15년 이후에는요. 지금의 가구 수 중에 1인 가족이 이미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현대에 있는 현대성과 현대 문화들을 교회가 읽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가 변화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가르침도 변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리 신앙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였지만 작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언어하고 우리가 다시금 재교육받아서 다음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과 이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바른 걸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속의 의미 다시금 내가 사용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사용하는 용어들,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용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이 개념의 성경적인 의미 뭐예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찾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레위기 25장 25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구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대답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삐지고 싶어요. 이 시간 이제는 물을 자 무르다 할 때 히브리어 가알 리딤 영어로는 리딤으로 무르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방금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대신 대신 갚아주다. 대신 갚아주답니다. 내 죄가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이 개념을 가지셔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구속이라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이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요. 이게 끊임없이 있어야 내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해서 이 은혜 주는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끔찍하였던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갚았다라는 이 구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내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용어입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태들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하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내 사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구속의 의미가 또다시 우리가 이 구속의 의미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의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또 찾으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19장 6절) 거기에서 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용어를 찾아보셔요. 히브리어 가알이 등장하는. 뭘까요? 그런 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근거한 구속자의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6절의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 6절에 보면은 누구죠? 보복하는 자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뭘요? 보복하는 자.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신명기상에서 피의 보복을 하는 자. 자, 이 말의 맥락 속에서 도피성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도피성 이야기 속에서 피의 보복하는 자로서 구속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두 번째 의미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수자. 어려우셨구나. 괜찮습니다. 갈게요.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는 다시금 우리 이야기 대신 무언가를 사주신 은혜의 의미가 있다 하면은 신명기 19장 6절의 보수자의 의미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상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금 바로 정립하여 누가 신구약을 이제는 정립하여서 신구약 속에 나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방금 얘기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그 피값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에 보수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피의 보수자로서 복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러 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 선에 반대되는 무엇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의미가 이미 성경 속에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면 내 삶에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리에 들어요. 그냥 구속자 이렇게만 해버렸을 때는 바로 은혜에 근거하였던 이 레위기 25장 25절의 의미만 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기 19장 6절에 근거하여서 또 나아가 신약의 통화에서 제가 히브리서까지 안 찾아드려요. 히브리서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서신서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의 의미들, 이 구속된 내 삶의 의미들이 바로 이 신명기 19장 6절에도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인생,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죄와 맞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수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본문으로.
자, 그렇다면 구속자의 의미가 등장했죠. 이 두 가지 의미로.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야. 이 두 가지 의미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는 어떠한 자라고요? 15절, 14절.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확해요, 여러분들. 다시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심령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을 대신 해결하여 주신 죄의 문제, 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본문이 단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중심되는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에 입각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약해졌다라는 게, 진리에 입각하여졌다는 게 교리적으로든 완전 성화다, 점진적인 성화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청교도적인 삶의 모습도 결국은 믿음 가지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하였잖아요. 그 삶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룩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는 성화를 통하여서요. 성화가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소망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삶이라는 영역은요, 가장 기본인 여러분들 시간 내십시오. 공적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모든 신앙의 행태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지금 경제생활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이, 내 자녀까지도 내 가정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열을 주셔서 열 중에 9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거기서 꼭 10의 1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원래 10이 다 누구 거라는 개념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부터 10이 다 하나님 거라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 중에 9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해서 하여라. 그것 하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그 하나만 내게 다오. 이게 뭐가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 11조 강조 안 하고, 그거는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면 됩니다. 11조 강조하는 교회는 개묵은 고리타분한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당연한 시간에 내어드림, 물질의 10의 1조, 당연히 원래 10이 하나님 건데 10의 1 하나 드리는 것, 당연한 은혜 가운데 있는 당연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에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계속 강조하는 게 현재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 현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용어 정립하는 거예요. 성화 이런 얘기하면은 저기 다 우리와는 다른 얘기하네 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연단받고 익숙해져가고 훈련받아서 말씀에 군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완전 성화받고 성령 침례받으면 그 시로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십전천행에서는 슈퍼맨이 되었는데 그 뒤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니까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은 뭔지는 알겠는데 희미한 상태에서 안개 같은 상황에서 나가더라.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시편 119편 108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위의 빛이요. 이 당연한 말씀들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도해서 성령님 했다가 어느 순간 식어져 갈 때 우리는 너무나 희미한 삶뿐만이 아니라 나는 승리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내 과거 성숙이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 일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차마 내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끔찍한 상태들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이걸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자고요.
고백하자고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화의 삶을 살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성화가 뭡니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종교의 목적은 본질은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당연하듯이 10의 1조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성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최고 지고지순하신 그분 앞에 당연하게 내가 서 있는 상태의 최소한일 뿐이라니까요. 종교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이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드리고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 이 영역 앞서 구원의 영역 구원의 다른 삶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지극한 당연한 그 대사명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평생을 허비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워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통회하며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깨달음을 받았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그 기준만 딱 지키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 하십니까? 더욱 크고 놀라운 일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용이 안 되어지게 되면 아직도 성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갓 태어난 아이의 자리에서요 내 믿음의 수준은 항상 빽빽 울고 필요할 때 울고 항상 불평 불만 속에서 항상 걸림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용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안 찾아봐도 우리 계속 봤죠. 그 걸림돌은 믿음의 성도들 속에 있는 걸림돌이에요. 성도들 중에 있는 자가 바로 걸림돌이었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 상태를 살펴서 저분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저분만 생각하면 나의 신앙에 참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나의 삶에 내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저분을 통하여서 닮고 싶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요. 판단이라는 것은 함부로 사람을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그냥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철저히 지금 말씀에 의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워져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김정민이다 말하라면 나오시지 마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데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다라면 이건 지금 내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성화의 영역에 있어서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이 시점에서 미래로 바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거야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 중심의 심령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에서의 걸음 직장에서의 걸음 삶의 모든 곳에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은혜가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온전한 보수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보수자 이런 보수자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화평을 전하는 화목의 도구가 바로 이 피의 이 보수자와 같은 맥락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지디겨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부를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들 15, 16절에 보셔요. 내가 너를 맞죠? 내가 너를 내는 누구예요? 1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제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또 16절에 내가 그들을 맞죠. 이렇게 사용되어진 앞에서 사용되어진 날카로운 세타작으로 사용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제 그 개념도 명확히 올려졌습니다. 맞습니까? 구속자의 개념과 함께 신명기의 개념과 함께 화평의 도구로서에 사용되어졌을 때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이 그들을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이미 겨와 같이 구별되었어요. 알곡들을 모으는 자가 타작기계를 다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부수고 깨부수는 것만 아니라 부숴서 알곡들을 모으는 자로서의 개념을 생각하셔요. 그리고 왕개와 같이 흩날릴 아주 작은 존재와 같이 부수어진 그 존재들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바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바로 그들을 모두 물리쳐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나는 순결한 자리에서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 선을 알곡같이 모으는 자리에 살고 있으면은 악으로 인한 죄로 인한 내 주위의 그 모든 것들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언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했을 때 내가 완전히 비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17절 이하부터 이야기가 바로 이거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20절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라는 바라라는 용어, 이 창조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창조라는 용어는 뭐에서부터 창조가 된 겁니까? 무언가가 있어서요? 아니요, 무에서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세요. 용어 속에서 창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무언가가 있어서 모방되어지고 개발되어진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신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용어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듯이 지금 내가 혀를 마를 때에 그때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가 되고 가련한 자가 되고 갈증을 느끼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누구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완전 성화에 입각한 내 자신이 철저히 죽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영성시대 이야기하면서 영성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꾸 어려운 말 사용하면 힘드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도요. 이런 내가 찾는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비워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상태가 영성학에서 관상을 넘어선 수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무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없다라는 건 바로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상태, 거룩의 상태, 성화의 상태에 갔을 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 이사야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자, 이 응답하겠고 보다 보니까 제가 1장 15절이 바로 생각나요. 1장에 있었던 말씀.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너희들이 막 각 월상마다 각 절기마다 뭐 들고 온다고 했어요. 다 재물 다 들고 오는데 흠있고 맞죠? 그 풍성함 속에서 좋은 것 안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11조 개념 얘기하고요. 물질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풍족하니까 그냥 와서 이거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게 다 우리의 모습하고 연관된 거예요. 직관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1장 15절 나 안 받겠다고요. 결코 너희들의 부르짖음 안 듣겠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매 회 때마다 파티를 넘어서는 뭐죠?
페스티벌, 예배가 페스티벌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올려드리고 예배한다 할 때 듣겠다 안 듣겠다고요?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듣겠다고요? 너희들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바로 그때에 내가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삼중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알고, 어떻게 해요? 알고 함께 헤아리고 또다시요 깨달으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18절에서 19절 무엇입니까? 헐벗은 산, 골짜기, 그 가운데서 물, 강, 샘, 샘의 근원, 이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목마른 자리에, 특별히 고대 근동, 이번 주 설교하시면서 배경 얘기해 드렸죠. 그 고대 근동 속에서는 물이 생명과도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고 1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 게 있다고요? 푸르름이 있는, 즉 그 광야와 같은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게 하겠다. 우리 안에 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비워서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서 나를 다 비워낸 그 온전함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40장이야. 제가 왜 이토록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냐면서 잠깐 멈추어서 지금 하나하나 살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을 때는 차례차례가 필요하지만 이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성결, 거룩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리적인 차원일 뿐이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지금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정결함을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세상에 그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정 주님을 위한 온전한 평화의 도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존재 자체를 드리게 될 때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도구 속에서 나는 좋은 것들만 다시 알곡의 이 타작기계의 개념 다시 지금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알곡만 모을 거예요. 지금이 힘들어요. 이 정결한 삶이 힘들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속에 각종 선한 것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각종 선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각양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수자로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시 깨끗이 비워낸 그릇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을 담아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말씀, 여기 앞서 말씀드린 무에서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요. 그래,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한 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옆에 책, 지금 성경책에 옆에 항상 기록해 놓으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잘 알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체크하십시다. 같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에 대한 영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죽으면요, 내가 무로 들어가고 내가 온전한 성화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끊임없이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생명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한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꿈을, 그리고 진정한 푸르름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물된 농산 같은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